오늘 금요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 17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 2절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번제. 자, 주제구로는 3절과 4절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새해가 되면 읽기로 딱 다짐을 했다가 어디에서 멈추냐? 출애굽기 20장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은 어찌 좀 알아먹겠는데,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이제 헷갈려. 더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제 고민하다가 레위기에 오면,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는갑다. 내일 보자. 그래서 레위기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먼저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구나라는 것을 좀 쉽게 깨닫고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근데 레위기를 참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그 뜻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많이 포기를 하는데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다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도 이제 번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번제.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레위기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발 씻고 자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발 씻고 자요. 시내산 올라가서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래서 언제까지 발 씻고 자야 됩니까? 레위기를 지나고 민수기 9장 출발하자 10장에 출발하자 하기 전까지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레위기는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시내산에서 기록해. 시내산.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너희가 대속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에는 모세를 어디로 불러올립니까? 시내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세요. 그것이 어디예요? 회막이에요. 회막. 성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상징해요. 원래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회막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옆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옆에다가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3절. 자, 어디서 기록했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자,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하라. 19장 12절. 출애굽기 19장.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면, 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종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오는 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기 위하여 직접 어디로 내려오시냐? 회막으로 내려와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며 반드시 수컷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3절 볼까요?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뭐 흠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 저는 거나 뭐 피부병이 걸렸다거나 뭐 그 귀가 한쪽 없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 이걸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 타락해서 좋은 것을 갖다 시장통에 팔고 병든 것. 정말로 그런 것만 하나님께 드려서 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흠이 없다. 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될까요?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오셔서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 또 그리고 뭐예요?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양을 하나 들고 와요. 양을. 그러면 그 양에다가 누가 안수를 해요? 가져온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이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그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이 그걸로 제사만 드려요. 각 뜬 걸로.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나 뭐 강도를 짓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걸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 그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 전가되면 그 양을 누가 잡는다?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 그리고 나서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이 그걸로 제사만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온이 잘 죽었다 할까요? 아이고, 근데 죄는 내가 짓고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런 애통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예배를 즐겨 받는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기도.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 둘째는 안수를 해야 된다. 제물의 조건이에요. 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죄진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죄를 범한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막에 뿌릴 것이요. 잡기는 죄인이 잡고 피는 누가 뿌리고? 제사장이 뿌리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떠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 것이요. 이게 각을 떠놓은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 그 사람은 그렇지만 그 양을 죽이고 각을 뜬 사람은 누구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양을 갖고 오면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죽여서 각을 떠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예? 이는 화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 뭐다? 번제. 예, 조금 이따가 뭐 속죄제, 속건제는 약간씩 달라요. 그지만 하여튼 번제는 뭐냐? 온전히 양 한 마리를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10절 볼까요? 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니 서도 뭘로? 수컷으로. 양과 염소도 뭐요? 수컷으로.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께서 그것을 잡을 것이며 그가 누구예요? 예, 그 죄를 범한 사람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지금 무슨 말 하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로 드리고 서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중산층은 염소나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드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은 제사장이 직접 잡아줘요. 다른 것은 다 누가 잡고 인형이 죄진 사람이 잡는데 그 가난한 사람 것은 누가 잡아주냐? 제사장이 직접 잡아주는 거예요. 자,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끌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흐를 것입니다. 그래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온 비둘기만은 누가 잡아준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마 직접 찾아가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도 보면은 소를 갖다 바치고 양과 염소를 바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좀 배웠다, 좀 안다, 난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처럼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직접 가서 주님이 만져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소나 염소나 양은 누가 잡고 그 죄진 사람이 와서 머리 안수에서 직접 잡고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잡아주고 자,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취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며 자 옆에 16절 옆에다가요 레위기 5장 7절하고 레위기 5장 11절 한번 기록할까요? 레위기 5장 7절과 레위기 5장 11절 레위기 5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자, 만약에 집비둘기 2마리도 준비하지를 못해. 그럴 능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빈곤충이죠. 비둘기도 준비하지 못할 빈곤충은 어떻게 하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재물이 다르니까 속죄도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거 지금 뭐예요?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 2마리를 바치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든 속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번제에서. 그러니까 무슨 제물을 바치든 간에 제물의 종류는 틀려도 속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가난한 자든 부자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영원한 대속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송아지를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고운 물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든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효능이 중요하다는 효능.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보니까 50대 후반인가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디 지역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설계를 했대. 자기가 못 박으려고. 근데 이거는 타살 흔적이 없대요. 희한하죠? 그래갖고 어디 그 채석장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도면을 그렸대. 그래서 손도 묶고 못도 대못도 받고 그래서 막 그 약도 많이 샀대. 그 이제 막 아프겠죠. 못을 박으려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형을 딱 그리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채석장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종교에 심취했대요. 종교에 심취해도 똑바로 심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심취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필리핀 같은 데도 가면 성탄절날 가면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런 사람이 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고? 누구 피냐가 중요해. 누가 피냐? 누구 피? 예수 피가 중요한 게 예수 피.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만이 죄에서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뭐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번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물로 인하여 누가 그 피를 흘리냐? 무슨 피냐는 거예요. 무슨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17절 봅니다. 17절 보면 또 날개 자리에서 그의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갖다 오면 제사장이 직접 잡아다가 이걸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잡기가 좀 쉬워. 근데 이게 비둘기는 손질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직접 해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집비둘기 그 항문 쪽을 갖다가 딱 까가지고 딱 끌어당기면 털이 쏙 빠진대.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빠진대. 이 항문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술은 누구만 알아? 많이 잡아본 제사장만 알아.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거 제사 드리려니까 안 쪼개야 되는데 잘못하면 쪼개버릴 수도 있고 제사가 온전히 안 드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제사장이 이리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항문 쪽을 까가지고 착 찢으면 그냥 한꺼번에
알만 몸통만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법을 하나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이렇게 배려하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머리에 안 수여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좀 적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別전 1장 18절부터 25절,別전 1장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別전 1장 18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번제에서 나왔던 것을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왜 흠이 없어야 되는 줄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아. 80억 인구가 다 죽는다고 해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한다. 오직 예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 왜? 그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왜 흠 없는 걸로 바쳐야 된다? 흠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금과 은으로 못한다고. 오직 예수 피로만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양을 어떤 거, 흠 없는 걸 갖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처음 중요한 게 흠없는 양을 갖다 바쳐야하는 것은 흠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또 이제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8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이제 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수. 이제 그 양을 갖고 오면 안수해야 되잖아요. 죄인이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구한테 전가시킨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시킨 안수한 거예요. 안수. 그 다른 말로 할까요? 그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예수님께 안수한 거라니까요. 이 병 대신 가져가 주세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한 이 죄를 예수님이 좀 가져가세요. 예수님께 안수해 준 거라니까요. 아까도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양과 염소에게 안수해서 나의 죄가 다 용서해 된 것처럼
전적인 부패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문둥병인 나, 죄 자판기, 죄 생산권자인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해 준 거라니까, 안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구약의 마지막 선지라서 교회를 상징해. 이스라엘 또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해줘야 돼. 원래 세례 요한에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네? 이건 뭘까요? 교회의 모든 죄를, 구약의 모든 죄를 누가 안겠다? 나에게 안수해라. 내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 나에게 안수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 전적인 부패자인 나병 환자가 모든 걸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안수한 것처럼 안수한 거예요, 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토스했다니까요.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은 우리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같은 죄를 두 번 물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형량을 받았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목숨 아니면 생명이면 생명 다 나의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묻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까지 이때는 무슨 시대다? 구약의 시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가 진정한 교회 시대고 신약 시대가 드러난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안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수.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 안수의 의미가 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12의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해. 그런데 실력도 없는 의사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갖다가 야금야금 많이 빼냈을까요? 그의 부모에게. 한번 생각해서 부모가 얼마나 그 12의 아래 그 여자를 고쳐주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사기쳐서 돈만 짝짝 쳐서 빼내. 근데 돈도 없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손을 댔다는 것이 뭐예요? 이 죄, 12혈루증, 이 죄, 예수님 당신이 가져가세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예, 이 피가 나오는 거. 이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예수님이 좀 가져가세요. 이게 안수예요, 안수. 나의 죄를, 나의 병을 누구에게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한 거란 말이죠. 오늘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한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자, 내 이 병을, 병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병에 내가 예수님께 안수만 해줘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안수해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줘야 되거든요. 넘겨만 줘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양에게 안수했는데 우리 죄가 사해진 건 뭐 때문이에요? 양이 그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12의 혈루증. 근데 참 또 이 12의 혈루증이라는 12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일까요?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랑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옥합을 깼던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그 옥합이 어떻게 쓴다고요? 시집갈 때. 그 엄청 비싼 거야. 근데 그 우리 신랑 예수님께 머리에서부터 벌려도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얘기도 12혈루를 안 했다는 것은 일부러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12이라는 말은 12살이면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에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나의 신랑을 만나면 내 신랑이 나의 죄를 전가 받아줄 텐데 나 죄를 온전히 책임져 줄 텐데 여러분 실제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잘했든 잘못했든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요즘 백 대표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백 대표가 누군지 알죠? 백 대표 요즘 힘들어 하더라고. 왜? 대표니까. 신랑만 만나면 이 죄가 해결될 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옷깃을 탁 만집니다. 어떻게 된가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냐? 그냥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다. 안수받은 거예요. 안수받은 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알아먹잖아요. 그 어린 양,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빠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안수를 받아준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뭐 욕심이 없습니까? 뭐 착하기를 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욕심적인 문제나 뭐 그런 인격적인 문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인역의 죄를 인역이 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린 양께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 만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모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욕심이 있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라고 막 그냥 욕심까지 부려 천국도 가고 예수한테 막 빌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도 받으려고 하는 게 욕심꾸러기들아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모르니까 욕심을 부리고 안 부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 카운트도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12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내가 이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이 병이 예수님께 전가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남들보다 많이 착했을까요? 뭐 어려웠을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9절 올봄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가 누구란 말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향기로운 냄새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니 교회들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18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왜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의 값을 다 누가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이든 소든 비둘기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의 복음. 그게 얼마나 레이기가 얼마나 여러분 레이기는 제사법인데요. 제사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제사가 어린 양 예수거든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이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뿐 아니라 5대 절기뿐 아니라 또 레이기에 나오는 7대 절기가 있어요. 5대 제사, 7대 절기가 다 뭘 상징하냐? 예수님 상징, 예수님 상징.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레이기를 통해서 레이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레이기를 통해서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7대 절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